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중보 기도의 힘.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니시, 중보 기도의 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출애굽하죠. 탈출하고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생긴 일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외워서 말하고 또 기록하여 기념하라 라고 하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8절을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이 사건이 시작되는 제일 첫 번째 절의 제일 첫 단어가 그때에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어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여서 마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된 그때에 라는 말이죠. 바로 그때 아말렉이 침략하여서 전쟁을 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는 은혜가 임하고 또 예배에서 성령의 어떤 은혜도 체험하고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시험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덤벼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겼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기는 분명한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여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기록하여 기념하라, 외워 들리라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길,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아도 전쟁은 다가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도 우리에게 영적 도전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 이기는 길이 바로 중보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 두 가지 은혜를 간단하게 우리 나누고 그리고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즉 우리 성도는요 먼저 잘 먹고 잘 마셔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까지는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전쟁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어지면 즉 세상을 출애굽한 백성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세상을 떠나 교회 나와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배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꾸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겠다고 덤벼들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는 자리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이라는 말을 합니다. 또 신령한 음료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만나를 신령한 식물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석에 솟아나는 그 생수를 마시는 것을 신령한 생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버금가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죠. 반석에 솟아나는 생수는 성령의 생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즉 교회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를 불러다가 부려먹거나 일시키는 게 먼저가 아니고 또 성도는 내가 뭘 해가지고
뭐 내 입지를 다진다든가 내 뭐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먼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고 성령의 생수를 충분히 마시며 영적으로 배부르고 건강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쟁을 피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이제 목사님들을 좀 많이 만나는데 어떤 분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가 도미니카 40명 단기 선교한 걸 또 듣고 아시니까 아니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선교가 안 되는데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선교가 잘 되냐고 어떻게 그렇게 40명이 가고 이렇게 계속 그러시냐고 내가 진짜 이거 잘 모르겠다 뭐 그런 말씀을 이렇게 친근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 있는 자리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또 둘이 얘기할 그런 기회가 있어서 뭐 비슷하게 이제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런 어떤 눈빛과 뭐 어떤 마음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배고픈 사람들 데리고는 아무 일도 안 한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사람에게 전쟁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배불리 먹은 성도, 목마름을 해결하고 생수를 마실 줄 아는 성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으로 배고프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여 갈급하고 목말라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 제가 그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이건 내 진정이거든요. 진정. 여러분 오늘 선교지 성도도 이렇게 동영상 짧게 우리가 중보기도에서 짧게 봤지만 이제 은혜가 임하면 이제 깨달음이 다가오는 것이고 결단하고 하는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오고 저렇게 이제 건강해지면 그러면 이제 또 주의 일을 또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서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의 생수가 내 안에 먼저 흘러 넘쳐나서 이것이 사실은 이게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른 상태에서 성령을 전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먼저 충만하고 난 다음에 오버플로죠.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을 충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말씀이 채워지면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나게 되고 그 흘러 넘침이 물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강력하게 선한 일을 향하여 흘러 넘치면 하나님의 축복의 물길이 만들어지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생명의 물길이 만들어지고 사막에 강이 나오고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게 된 게 뭐 처음부터 한 겁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선교사 출신이라고. 선교사 출신이라고 합니까?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16년이 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7년 동안 우리 아무것도 못했어요. 안 했어요. 할 수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우리 선교 공부하고 또 예배드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도에 힘쓰고 그게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는 거예요.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풋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인풋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도가 쌓이고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쌓여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새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데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표현이 죄송한데 그냥 기억하시라고 하는 얘기니까 또 쓸데없이 뭐 이렇게 꼬여진 심령 가지고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서 이게 기르는 돼지를 잘 먹입니다. 갑자기 막 좋은 음식 주고 막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막 잘 먹여요. 먹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요. 잔치상에 잡아먹으려고 남미에서도 소를 키우면 땅이 넓으니까 풀이 많으니까 방목을 해요. 방목을 하지만 방목을 하면 소가 사실 건강합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에 이제 팔려가기 전에는요 잘 먹입니다. 잘 먹여. 그럼 소가 그냥 탱탱해지죠. 이렇게 해서 다 잡아먹는 거거든요.
잊지 말라고 이제 드리는 말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괜히 주시겠어요? 아니, 돼지도 잘 먹이는 이유는 잡아먹으려고 잘 먹이는 건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말씀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은 있는데 자기들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버림을 받는 거 아닙니까? 신약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당부하신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받아라, 제자 삼으라. 딱 두 가지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으라. 그 다음에 성령 받아라. 성령 임할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딱 두 가지예요. 성령 받아라, 제자 삼아라. 딱 두 가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 주셨으면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성령 받아라, 제자 삼아라. 자,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줬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그럼 이 어려운 걸 둘 중에 하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선민 삼았어요. 그럼 우리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심에 아멘하라. 보내심에 아멘하라. 내 가정에 보내시고 직장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 이 수요일 날 예배 나오는 분들은 이건 진짜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쓰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 날 예배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건 특별한 택하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택하여 주셨어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에 보내심, 제자 삼어라. 제자 삼어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고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영적으로 먹고 마시고 내가 건강해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이 있게 넓게 충만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이 되고, 여기서 이 목적이 무엇인가? 나가서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간에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제 이런 영적 전쟁을 하려면 승패는 무엇에 달려있다? 중보기도에 달려있다. 중보기도에 달려있다. 자,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기고 명심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패는 무엇에 달려있다? 중보기도에 달려있다. 중보기도에 달려있다. 자, 오늘 본문 9절과 1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우리 이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서 있는 영적인 리더, 또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는 이 중요한 전쟁을 하는데 칼을 들고 직접 전쟁터에 나가 진두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는요, 지팡이를 들고, 칼을 들지 않고 지팡이를 들고 전쟁하는 백성들이 있는 자리와는 정반대와 같이 오히려 거리가 더 먼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도망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아니 모세라는 지도자는 지팡이 들고 산 꼭대기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도망자의 신세이고, 사나이답게 본다면 참 비겁한 리더의 모습이 되어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전쟁의 승패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아래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이기고,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지고 기도를 쉬면, 그러면 산 아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더라. 모세의 중보기도에 달려있더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 생활하다가, 막판에 노예 생활하다가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 길을 건넜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바로왕과 전차 부대가 하나님의 역사로 물이 합쳐져서 다 죽었어요. 위대한 승리를 얻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광야를 지나며 만나를 먹고 양식을 삼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전쟁 준비도 안 돼 있고, 하다못해 뭐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전술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오합지졸과 같은 거예요. 아말렉과 같은 소문나고 강한 군대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 우리 그런 거 알잖아요. 우리 6.25 전쟁 때 북한의 공산당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나라가 3일 만에 수도를 빼앗깁니까? 아무리 뭐 가깝고 어쩌다고 그랬지만 3일 만에 수도를 빼앗기는 그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그냥 물밀듯 쳐들어오니까 대한민국의 국군들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준비가 없는 거예요. 탱크 몰고 오는데 소총 같지도 않은 그런 장난감 총 같은 거 가지고 땅땅거리고 싸우려니까 그게 상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걸어와도 3일 걸려요. 걸어보셨어요? 그 38선에서 서울까지 걸어보면 한 3일 걸려요. 근데 전쟁을 하고 왔는데 3일 만에 수도가 뺏겼어요. 얼마나 오합지졸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말렉에게 그 상대도 안 돼. 그런 상대도 안 되는데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능력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술을 잘했다? 전술이 뛰어났다? 무기가 좋았다? 뭘 증명하려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능력이다. 봐라, 오합지졸인데 이거는 뭐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인 거 세상이 다 안다. 그런데 이겼지 않냐? 그럼 이거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중보기도 때문인 거 니네 다 알겠지? 아멘입니까?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말렉은 얼마나 강한 이 군사들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이유, 그것은 중보기도의 능력 때문이다. 성경은요, 손을 들었다, 이 말은 기도한다라는 상징으로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의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었다, 그건 기도한다는 의미죠. 함께 우리 시편 28편 2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성전을 완공하고 헌당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1절 13,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를 향하여서 남자 성도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당부하여 말하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모세의 손을 든다, 이건 기도한다는 이야기죠. 기도하니까 놀랍게도 저 아래에 있는 그 강한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리고 피곤하여 기도에 손을 내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이기더라 패하더라, 계속 이기더라 패하더라, 패하더라. 그러니까 기도는 적당히 하면 돼요, 안 돼요? 적당히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내가 똑같이 수요예배 나가서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응답받은데 왜 나한테는 응답 안 오냐고. 기도에 손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남들 열심히 기도하는데 두리번 거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남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품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하루 종일 전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있다는 거. 그래서 모세도 오죽했으면, 오직 힘들고 연약했으면 그 연약한 노인 할아버지가 손을 내리겠어요. 패하는 걸 보면서도. 그만큼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제 모세를 돌멩이 위에 앉혀놓고 양쪽이 옆에서 손을 받쳐 들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기도를 끝까지, 철치끝 아니에요, 철치끝. 철저하게, 치열하게, 끝까지.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눈치껏 어물쩡 그렇게 해서 이 승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올리느냐 내리느냐는 실질적인 동작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느냐, 지치지 않고 철저하고 치열하게 끝까지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리를 했잖아요.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래에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죠? 다 같이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았어요.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또 한 번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긴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인데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기도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니시,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 여호와 니시는 우리에게도 여호와 니시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우리도 기도하면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가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학교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그러면 우리 딱 떠오르는 몇 사람 중에 한 분 있잖아요. 조지 밀러. 이분은 프로시아 사람이에요. 태생이에요. 근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독일이죠. 독일. 근데 독일인으로 자랐는데 영국에 가서 고아의 아버지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조지 밀러는요, 지위도, 교육도, 배경도, 혈통도, 돈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게 아주 유일한 특징입니다. 조지 밀러가 어린 시절에 불황아로 자랐어요. 청소년기에는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조지 밀러가. 그래서 동네에선 소문난 깡패였었어요. 근데 조지 밀러가 이제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서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그때 당시에 전쟁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거의 2,000명이 되는 전쟁 고아를 정말 하나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양육하면서 매일매일 그들을 먹이고 또 입히고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조지 밀러의 특징, 기도의 수첩에 나오는 특징은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는 평생 그가 모금하여서 사용한 돈이 700만 달러가 넘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7천만 불은 된다는 거예요. 가치로 말하자면.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나 이런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뭐 홍보를 할 수 있어요. 뭐 인터넷에 뭘 올릴 수 있어요. 유튜브로 뭘 알려줄 수가 있어요. 카톡으로 뭐 어려운 형편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애들이 굶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전혀 그런 거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단 한 끼도 굶기지 아니하고 그 많은 고아들을 기가 막히게 다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기도의 아버지, 5만 번 기도하여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제가 사실 기도 수첩을 쓰잖아요. 기도 수첩을 쓰는데 정말 고약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내 기도 수첩 써놓으면 누가 가져갔어. 잠깐 강단에 놨더니 그냥 가져가 버렸어. 내가 누가 가져가는지 대강 알아. 근데 쫓아가서 뭐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겠고, 그래갖고 제가 이 번호를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대충 이제 기억나는 번호로 이렇게 갖고 하는데 아직 10,000번이 안 돼요. 아직 10,000번이 안 돼요. 중간에 2번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뻥튀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에서, 첫 번째는 다시 원위치에서 했고, 두 번째는 제가 좀 기억을 되살려서 대충 해갖고 한 4,000번 정도 했으니까 내가 그럼 3,500번부터 다시 하자 뭐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아직 10,000번이 안 돼요. 10,000번이. 저도 꽤 오랜 시간 됐잖아요. 그런데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다 응답받았어. 다. 그러니까 얼마나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는 많은 성경학교 세웠죠. 예배당을 세웠죠. 그리고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마지막 많은 열매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의 사역의 비결은 단 하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가 정말 세상 방법을 의지할 길이 없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그런 시대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멋진 시대인 것 같아요. 요새는 하도 방법이 많아가지고요, 인터넷에 올리고 뭐 유튜브로 올리고 뭐를 올리고 하도 방법이 많아가지고 요새는 이게 주의 종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돼가는 시대가 될까봐 난 이게 정말,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감사한데 제 다음 세대가 이 목회하는 게 걱정이 돼요. 기도는 안 하고 그런 재주만 피우고 있으면 이거 어떡하나 맨날 걱정도 팔자지만, 어쨌든 조지 밀러의 시대는 그런 게 불가능하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죠. 정말 그가 했던 말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훌륭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죠. 이 땅에는 단 한 가지 종류의 빈곤만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이 땅에는 단 한 가지 종류의 빈곤만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무엇의 빈곤이다? 기도의 빈곤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시죠? 기도하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우리 주일날 들었으니까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책임져 주세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 나쁜 놈이라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도 너희 같은 죄인을 구원하게 내주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는데 어찌 구하는 내 아들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기도하면, 그러니까 유일한 빈곤은 기도의 빈곤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도 다 아멘을 했어요. 거의 다 아멘을 했습니다. 다 압니다. 근데 실제로 기도의 제물이 되는 성도는 참 많지 않다는 거예요. 참 많지 않다는 거. 오늘 이 본문에도 사실 모세와 아론과 훌 이렇게 세 사람이 기도의 제물이 되죠. 정말로 철칙 끝의 기도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기도의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제물이 돼야 됩니다. 저도 외람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철회하잖아요. 그게요, 이제 저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철회하고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 그러면 이게 뭔가 다시 영적으로 막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 회복되는 느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맛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토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면 담임 목사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팀
보통 10분에서 14분 정도 정말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보면 정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 주일날만 해도 우리 1, 2, 3부에 중보기도 하잖아요. 장로님들이 앞장서고 우리 중보기도 하잖아요. 지난 주일도 보니까 1, 2, 3부 우리 교회 40명 정도 기도하시는 40명. 사실 우리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리는 숫자의 10분의 1 정도는 그런 중보기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죠. 어쨌든 갈수록 이 기도의 제물이 되어질 사람이 적어집니다. 재주는 많아지고 엉뚱하게 자기 홍보를 하고 자기 이렇게 보여지는 일을 많이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인생의 승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도를 잃어버려 가는 게 우리 기독교의 빈곤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나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것. 나 3시간 기도했는데, 나 목이 쉬도록 기도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진짜 이상한 사람 됩니다. 이 광적인 사람 됩니다. 먼저 기도를 초청하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 기도를 초청하시는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라고. 나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격과 함께 깊이 있게 교제하는 자리까지 가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잘 쌓여지면, 그러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되게 되는, 어떤 경우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미주성 씨와 모임 이제 인도하고 왔어요. 오늘따라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자기가 여기서 여러 행사들을 다 가본대요. 다 거의 다 연합 행사 참석하고 다 해보는데 위치도 좋고 시설도 좋은 교회가 많이 있는데, 여럿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면 가장 은혜가 충만하다 그래요. 자, 뭐 이게 칭찬이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하신 얘기니까. 여러분, 기도도요, 안 되는 데서 가서 기도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타이밍을 주시고 기도의 시대를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매 예배 때마다 설교 전에 10분, 설교 후에 10분,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 주일 대예배에 새 성도가 와가지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어머머머머머, 이놈의 교회는 무슨 놈의 기도가 이렇게 길어? 제일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타협하면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내 평생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타협을 하고 나면 그러시죠, 힘들죠, 하지 마세요, 이러고 나면요 평생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딴 교회 가라. 우리는 기도하여 승리를 얻는 교회가 되리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수요일도 드리고 주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새벽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속 하늘에서도 하고 계신 유일한 사역이 중보예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무엇보다 중요한 영적인 승리를 위해 가든지 보내든지 부르심과 보내심, 또 우리가 선민이 되고 택한 자가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지고 성령 받고 제자 삼고, 이 모든 일의 승리를 이루려면, 이게 진짜 머리로만 알고 있고 꿈만 꾸고 있고 현실에 가면 판판이 깨어지는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려면,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